이 본문은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재위를 했는데, 그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정직했고 또 신앙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그리고 군사 외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아주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재임 15년째 되던 해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상처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상처의 주석자는 등창이었을 거다, 그렇게 풀이도 했어요. 근데 그 등창 종기가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죽을 것이라 했어. 그러니 유언이나 남기시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병을 앓는 사람은 빨리 고치려고 애쓰지요. 골몰하고. 그리고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죽으리라 하니까 이거 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통고를 받고 돌아앉아가지고 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통고하면 사람들 다 그렇게 당황을 하겠죠.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했고, 검진 발표하는 날 가 보니까 당신은 암이요라고 한다면 뭐 모든 사람들 다 충격에 빠지겠죠.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심장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진찰하더니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래요. 이거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환자가 왔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격려해 줘야지 무슨 말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놔두면 죽을 수 있단 말이라고 가끔 가다 그렇게 멋없이 말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환자 심정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충격을 받고 돌아앉아서 기도했다 그래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신속하게 응답을 받지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요.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절망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합동해서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믿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건강한 것만 복은 아니라는 거, 풍부한 것만 복은 아니고 형통만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실패도, 아픔도, 그리고 어려움도, 환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합동해서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동기가 유발이 되게 된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가 몸에 종기가 깊어져서 내심 불안했겠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래요, 유언하라고, 죽을 거라고.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전달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면은 그게 사실일 텐데, 이러면 순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당합니까?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체면불구하고, 거기 뭐 신하들도 있었겠죠. 체면불구하고 돌아앉아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취한 액션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찾아갈 대상이 없다면 흔들리겠죠.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갈 다른 순서 없이 곧바로 찾아갈 대상이 있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가가는 시간이고 희미했던 하나님을 분명하게 찾는 시간이고 더 나아가서 잊어버리고 살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서 내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부족함, 아픔, 위기 이것은 때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동기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아픔도 은혜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걸 발견하게 되고 멀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또 다른 세계를 깨닫게 해준 동기가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다가가는 계기가 됐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드리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로부터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다급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입장이죠. 지금 왕이 된 지 14년 됐습니다. 나이가 39살이에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안타깝죠. 이거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지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시 아수르면 오늘날 강대국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위기죠. 여기서 인생을 접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민족의 위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아수르가 그냥 있겠냐고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왜 그걸 점령을 못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줄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꼭 잡고 있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시는 것을 이방인 아수르 왕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덮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방인들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하고 있고 막 개혁하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이방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다급하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찾아가서 통곡하면서 호소하게 된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는 거, 반드시 응답도 주신다는 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절성이에요. 간절성의 표시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탤런트들은 눈물 잘 흘리더구만. 그 눈물 말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정말로 안타깝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흐르는 눈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25살에 왕이 됐는데 39살에 발병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되고 아수르로부터 보호받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29년 왕으로 재위를 하는데 그 29년 치세를 하는 동안 유다 왕 계보에서 가장 화려했고 위대했던 왕을 히스기야를 잡는 거예요. 명성이 떨쳐 있었어요. 그래서 드물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38장,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에서 세 성경에서 공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성경이 합치면은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방대한 분량을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후대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냐면은 히스기야가 운명 앞에, 주어진 환경 앞에, 주어진 내 입장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 운명에 주어진 운명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주어진 운명을 극복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만나는 위기는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지만 또 하나는 성도들의 정말로 기가 막힌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방법을 찾지 않고 수단을 찾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심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려움 국면에 만나게 돼요. 위기도 만나고 앞이 캄캄한 현실에 부딪히기도 하고 실존의 자리에 놓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 사람들은 대부분 방법을 찾아 나서기가 쉬워요. 근데 히스기야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상의 드렸고 상담했고 눈물을 흘려요. 결국 응답받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려요. 요압 장군에게 칼을 빼들을 수 있는 장정 수를 세어봐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럽니다. 언제 전쟁해서 우리 군대가 이긴 적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새삼스럽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재촉을 하니까 가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칼 빼드는 사람이 80만이었고 유다 족속만 50만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다윗이 내심 안심했겠죠. 내 수하에 이만한 병력이 있구나. 이 정도면은 누가 쳐들어와도 침입해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내심 자만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파송합니다. 그래서 갓이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언제 당신이 병력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당신이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을 만나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3개월 동안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겁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고 다윗이 고민해요. 갈등하죠.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면 다 망가질 텐데, 다 죽을 텐데 3개월 동안 구테타를 당해가지고 도망 다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엄습하면 다 죽을 텐데, 나도 죽을 텐데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정을 이렇게 해요. 그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그게 뭐냐면
내가 벌을 받아도 사람의 손에 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벌 받으리라.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맞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히스기야를 사랑할 수밖에요. 이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훈련이 잘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매사 그렇게 분명하면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약하면 조금만 애침이 오면 흔들려요. 몹시 흔들립니다. 신앙 중심 없이 흔들려요. 그때 엉뚱한 생각을 해요. 수단을 생각하게 되고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답답하니까 점쟁이도 생각나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무속의 영향을 오래 받았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무속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껌뜻하면 팔자 타령하고요, 사주 보고 싶고 그래요. 점쟁이 찾아가고 싶고. 왜 그러냐면 훈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돼서. 우리 체질 속에, 우리 뼈 속에, 우리 생각, 의식 속에 그 영향이 담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고객 가운데 2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발로인 거죠. 성종 임금이 자기와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여인 하나가 성중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 사주팔자가 똑같으면 인생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러요. 인생 역정을 들어봐. 들으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하냐면, 성종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던 해에 그 여인은 부모를 잃어요. 그리고 성종이 임금으로 등극하는 그 해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요.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때 그 여인은 항상 데려갔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에 뭘 믿을 거는 사주팔자라고. 근데 우리 민족은 너무 오랜 동안 그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운명론, 팔자, 사주 아주 자연스럽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매사 운명적으로 생각을 해요. 팔자 타령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건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편안할는지 모르지만 욕구는 없는 거예요. 개선 의지는 없는 거죠. 팔자 소관을 자꾸 따지면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자신감, 기, 개선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도전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뜁니까? 자기 키에 몇 배, 수십 배 뛰어요. 근데 그놈을 잡아가지고 붓뚜껑 속에 넣고 한참 놔뒀다 내놓으면 붓뚜껑 높이만큼만 뛴대요. 뛰어봤자 등이 아프니까 길들여져가지고. 이 길들여지는 것이 무서워요.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들을 집어넣고 마음대로 헤엄치게 다니다가 투명한 유리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 놓으면 가다가 부딪히고 그러다 나중에는 하도 부딪히니까 안 간대요. 그 다음에는 유리벽을 빼내도 거기를 안 간대. 훈련이 돼서. 이게 여러분 문화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어도, 욕망이 있어도 그걸 못 가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으리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건 내 운명이야 했더라면 끝난 거죠. 내 팔자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가서 통곡해요. 그 말은 개선 의지를 불태웠다고 말해요. 거스려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년 인생을 연장받는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가 운명 앞에 순종할 때가 있고 거스려 살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가 언제냐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할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세요. 뜨거운 피땀 흘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으면 옮겨주시라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결론해요. 모든 거 순종,
맡기는 거죠. 그게 순종의 기도예요. 근데 거스려 사는 삶이 있어요. 이런 때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나의 경우입니다. 한나가 불임 여인이에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여인이 못 낳으면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얻어줘야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몸종 여인을 남편에게 줘요. 그 여인이 남편의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전에는 여주인에게 그렇게 죽는 신용하면서 순종하더니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그때서부터 돌변하는데,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눈꼴시게 구는데 그 모습에 한나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나가 성전에 드나들어요. 그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내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싶고 내 젖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싶고 키워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말도 없이 입술만 움직여가면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 눈만 쳐다보면 돼. 다 말이 왔다 갔다 해. 사랑해요 큰 소리를 하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말이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굴이 뻘겋게 달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요즘 고민이 되더니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고함을 치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잖아요. 나는 슬픈 여자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노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측은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안수해 주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낳은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이 운명을 거스려 사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내 인생을 개조해서 사는 거죠. 자꾸 우리는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이렇게 탓하다가 보면은 운명론에 빠져요. 길을 꺾임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나는 불임자야, 나는 내 팔자야,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개선하는 거죠. 개선. 근데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기성복을 사다가 입으면 오버때 딱 안 맞아요. 조금 감각이 무딘 분들은 그냥 입어. 길어도 넓어도 입어. 근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몸에 딱 맞게 다시 만들어 입잖아요. 운명은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을 들려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죽음을 선고받고 벽을 향해서 통곡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냐면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통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왕은 채통도 따져야 되고 체면도 따져야 되고 신하들 눈이 보이는데 거기서 그렇게 체면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이 자존심 체면 내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해요.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게 통고하고 이미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야, 다시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 연장해 주겠고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지켜주리라. 근데 복음서도 아닌데 히스기야의 사건이 이사야에서도 역대하에서도 열왕기하에서도 15페이지나 할애해가지고 놀랍잖아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물고기는 항상 센 물을 거스려 올라가지 병든 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싱싱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물고기는 항상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삶 현장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으면 운명도 바꿀 수 있고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나의 미래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를 헤치고 나갈 수 있고 암담한 현실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기계도 신앙의 참된 열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한나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안개가 겉어지지 않고 길이 나타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헤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을 때마다 뜨겁게 성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앙인의 길이에요. 오늘 현지에 주어진 것들을 다 거스려 그러면서 물고기처럼 올라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에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